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들 강좌 2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저희들이 이제 중국 불교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중국 불교의 특징이라고 할까, 또 중국적 불교의 전개라고 할까, 중국 불교의 2000년 넘는 역사를 쭉 한번 살펴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중국 불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인 종파불교의 전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파불교라고 했을 때 중국이 이제 인도에서는 여러분들 이미 공부하신 대로 이제 상좌부와 대중부의 근본 분열 이래로 20개 정도의 부파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중국에서는 그것과는 달리 교리적인 어떤 쟁점을 중요하게 여기는 새로운 의미의 종파불교가 전개되었다. 근데 이제 미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은 종파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종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다투고 서로 똑같은 목표를 갖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불교에서는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이 불교에서 말하는 종, 마루종자를 쓰지 않습니까?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84,000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방대한 것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어떤 분들은 경공부를 하다가 나는 여러 부처님 말씀 중에서 법화의 가르침이 제일 좋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아니야, 나는 아무래도 화엄을 제일 멋쟁이 경전이라고 생각해. 또 일반적으로는 금강경 정말 참 좋은 경전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전의 중요성보다는 선종에서 강조하고 있는 마음을 강조하잖아요. 불성, 열애장, 마음을 깨쳐야 부처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각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의 핵심적인 것을 종파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법화경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만들 수 있는 종파는 법화종이라든지 천태종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만들겠죠. 그리고 화엄을 중요시 했다고 한다면은 화엄종 같은 것을 장시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선을 중요시하면 뭐 갈래가 여러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우리가 오가칠종 이렇게 흔하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선종이라고 부르는 그런 종파를 수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모든 불교의 종파들이 서로를 적대시하는 면도 뭐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이 여러 불교의 종파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쪽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1700여 년 동안을 그래 왔어요, 한국의 불교는. 그러니까 이 종파라고 하는 개념이 다른 이웃 종교들처럼 아주 배타적이고 서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어떤 경계로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 말이 못 믿어오시면 여러 지금 불교의 종파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있어요, 현대 불교에도. 그런데 여러분, 그 여러 종파들의 법회에 한번 참석을 해보세요. 어느 종파에 참석하든지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런지 몰라도 대부분 현대의 불교 법회라고 하는 것은 삼귀부터 시작해요. 삼귀도 요즘에는 주로 참불가의 삼귀를 많이들 부르십니다. 삼귀 다음에는 참불가를 부르기도 하고 안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반야심경을 봉독합니다. 반야심경은 전통적으로는 한문으로 독송을 하지만 요즘에는 한글화 시켜서 독송하는 법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잠시 입정에 들어갑니다. 죽비 소리에 맞추어서 좌선 자세를 취하고 잠시 입정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법사님을 상단에 모시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도 뭐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뭐 청법가라고 하는 노래 읊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법사님이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법상에 참여하게 되면 그때부터 법문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그 법문이 끝나게 되면 다시 삼배하고 이제 그 법문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사홍서원 전에 안내할 말씀이 있으면 잠시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사홍서원이라고 부르는 것을 역시 한글로 해도 무방하고 한문으로 해도 무방하고 해서 법회를 끝냅니다. 이것이 조계종에 가건 태고종에 가건 진각종에 가건 천태종에 가건 뭐 어디를 가거나 다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뭐가 다른지 법회에 참석한 것만으로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 종파가 뭐가 각각 지향한 바가 다르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불교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종파 개념이 아주 희박합니다. 물론 스님들 간에는 종파 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자신들이 속해 있는 종파를 더 존경하고 그렇지 못한 데를 조금 낮게 보는 경향들은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종파는 일반적인 종파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 불교는 굉장히 많은 종파들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에서 생겨났고 그 다음에 그 중국에서 유행했던 여러 종파들을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중국 불교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 우선은 중국 불교 가운데에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파는 삼론종이라고 하는 종파입니다. 삼론종, 이 세 가지의 론을 중심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삼론종의 이제 개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나가르주나 우리가 흔히 용수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이 용수보살, 이분을 개조로 해서 이 용수보살이 쓰셨던 중론과 대지도론, 그리고 그분의 제자였던 제파라고 하는 분, 아리아데바라고 하는 분이 쓰셨던 그런 12문론까지를 포함해서 삼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론종은 핵심적인 것이 반야 공을 주체로 생각하는 종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용수라고 부르는 분, 제가 인도 불교 할 때 상세하게 말씀을 미처 못 드렸는데, 이 용수는 기원 후 150년경에서 250년경, 약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연대를 알 수 없는데 150년에서 250년경에 활약했던 분이고 남인도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소승 쪽의 불교를 공부하다가 나중에 이제 대승에 심취해서 대승불교를 이론적으로 완성시킨 가장 중요한 인물로 저희들이 꼽고 있는데, 이 용수보살의 여러 가지 이론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우선은 이분이 삼재의 논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삼재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공가중, 이 셋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삼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을 인식하고 그 인식을 통해서 사물을 파악하는 힘을 세 가지의 방편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인데, 첫 번째 사물을 볼 때는 공,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공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떨기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꽃은 아름답습니다. 근데 영원히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 꽃은 찬바람이 불게 되면은 시들어서 떨어져 썩어 없어지고 맙니다. 초라한 모습으로서 그 자신에게 주어진 목숨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은 아름답지만 아름다운 것은 그 꽃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아닙니다. 그 꽃이 가지고 있는 본성은 공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한 사람이 뭐 70년, 80년 이렇게 한 생을 잘 영위하면서 살아가고 또 훌륭한 일을 많이 한 분도 계시지만 끝내는 한 줌의 흙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물을 볼 때 사물의 겉모습만 봐서는 안 된다. 겉모습에 감추어진 진실이 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런데 공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나타나는 이 모습은 뭐냐? 이거는 가라는 게 뭡니까? 가짜라는 소리잖아요. 가짜예요. 진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진짜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진짜라고 생각하는 순간 고통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영원하지 못한 것을 제가 영원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철떡같이 믿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배신당했을 때 벌어지는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한다는 말도 영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만해 한용운 스님의 그 유명한 님의 침묵 속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한 것처럼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만났을 때 그 만남의 환희로움, 만남의 기쁨에만 젖어 있습니다. 이 만남이 언젠가는 쓰라린 이별로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시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실은 뭡니까? 이 위대한 시인은 만남 속에서 떠남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떠남의 순간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떠남을 아쉬워합니다. 그러나 이 시인의 눈에는 떠남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다른 만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생자는 필멸입니다만 또다시 우리는 다음 생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생에 만난다고 하는 의미를 신라 때의 그 위대한 스님이었던 월명 스님이 쓴 제망매가라고 하는 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스님의 여동생이 당신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던가 봐요. 참 속가에 둔 동생이지만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때 월명 스님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너와 나는 한 나무가지에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가? 아미타부 천님의 나라에서 너를 만나볼 나는 도닦아 기다리련다. 참 의연하잖아요. 헤어짐의 아픔을 또 다른 만남으로 승화시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도 영원한 결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왜 우리는 가짜를 진짜라고 집착하는가? 이거를 일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설명을 들으시고 나면 너 당신 말 수긍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이고 가구나. 허무하다. 용수보살의 주장으로 따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공과 가의 의미를 미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이 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공이라는 여러분들의 그 생각도 공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모든 것이 허무라고 하는 그 공국 속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즉 다른 것은 다 공인데 나의 생각은 공이 아니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용수보살식으로 말하면 공병 걸린 환자예요. 공병 걸린 환자인데 참 여러 가지 병이 있지만 공병 걸린 사람 참 고치기 어려워요. 용수보살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병이 들었을 때 훌륭한 의사는 병의 원인을 밝혀내어서 약을 쓰거나 혹은 침을 뜨거나 뜸을 떠서 그 병을 고칠 수 있다. 근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쓴 약이 또다시 병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천하의 명이 화타편작과 같은 명이라고 할지라도 그 병을 고칠 수 없음과 마찬가지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집착을 없애기 위해서 공을 말씀하셨다. 그런데 중생들이 공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집착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이런 중생은 천불이 출세해도 제도할 수가 없다. 1000분의 부처님이 한 번에 나타나셔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바로 공병 환자의 중요한 잘못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한국에 공병 환자가 제법 돼요. 아주 근사한 말로 포장을 하면서 삶은 허무한 거야. 허무한 건데 뭐 열심히 살아서 뭐 하냐. 이런 투로 설법을 하거나 이런 투로 글을 쓰거나 이게 마치 세상을 달관한 듯이 이건 염세주의자지 불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용수보살은 세 번째로 중을 말씀하셨습니다. 공이고 가인 현실을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진실로 행해야 될 것은 중도입니다. 공에도 집착하지 말고 가에도 집착하지 않는 진실한 중도의 길이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참 이 중도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세상에 집착하는 것을 부처님이 경계하셨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 집착의 병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하는 정멸의 병에 빠져 있을 때 이것마저도 또 없애버려야 된다. 이게 진실한 중도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중도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제가 그 부르는 독특한 용어로서 이거는 일종의 초월적인 공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월적인 공, 초월적인 중도.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물에 집착하지 않는 위대한 경지를 얻게 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이 삼론종이라고 부르는 종파는 삼재의 논리를 가장 우리들한테 손쉽게 가르쳐준 그런 종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삼론종에서 설명하고 있는 특히 용수보살이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 가운데 공가중 삼재에 대한 말씀드렸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용수보살의 또 다른 깨우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진속원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속원륜. 이게 뭔 소리냐 하면은 진속이라고 했을 때 진이라고 하는 거, 앞에 나온 진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라는 말이에요. 이 진리라는 말 대신에 우리 불교에서는 진여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진여, 참되고 한결같다는 말이에요. 속이라고 하는 건 세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과 속이 원융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초월적 중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초월적 중도를 갖게 되면 현실적인 가치관이 진과 속이 원융한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된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가치관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 진여에만 너무 치우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물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속세의 가치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우리 주변에 속세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간혹 가다가 특정한 종교인들은 이 속세에 물들어 있는 것을 비난하고 이들이 살고 있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면서 진여의 세계만이 올바른 것이라고 강조하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여의 세계 속에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나 우리는 진여의 세계 속에 있으면서도 세속과 더불어 살고 있어요.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생활이 뭡니까? 진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생활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양치질을 하고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고 나와서 자기 차를 몰고 나오든지 지하철을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뭐 출근하는 길로 나가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과 부대끼고 거기에서 어떤 때에는 차가 빨리 가기도 하고 조금 늦기도 하고 직장에 갔을 때 위에 상사가 아주 별것 아닌 일로 나를 나무랄 때 기분 나쁠 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아래에 있는 내 직원이 벼랑간 아무 일도 아닌 걸 가지고 나를 들이받고 나한테 뭐라고 이제 그 행패를 부릴 때 그것도 속상한 일이죠. 그래서 그냥 그날 점심을 거의 굶다시피 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기진맥진해서 퇴근할 때의 그 시간, 그때의 지하철 정말 지옥철 아닙니까? 그냥 숨을 못 쉴 정도의 그런 속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는 그 모든 일과는 세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속가의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진여에 있으려고 해도 현실은 세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여의 세계 속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세속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뒤집어 봅시다. 우리가 세속에 삽니다. 하루 종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속가의 일, 어떻게 하면 이득을 좀 많이 취하느냐, 어떻게 하면은 나와 우리 가족이 이 험한 세상에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이것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가치가 우리 삶의 목표는 아닙니다. 왜?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진여로운 가치가 소중하다는 생각을 지녀야 돼요. 이게 참다운 불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뒤에 원흉이라는 말이 왜 나왔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 속에 있지만 속을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비록 세속에 살고 있지만 진여의 아름다움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니까 진에서 속이 되고 속에서 진이 되니까 이게 뭡니까? 원흉이죠. 하나로 아우러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용수보살이 말하고 있는 진실한 깨침의 경지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경지로 발전해 들어간 것이 인도에서는 중관학파였고 이것이 다시 중국으로 건너 들어왔을 때에는 삼론종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삼론종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면서부터 우리 중국의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종파가 하나 형성이 됐는데 이 삼론종이 일으켰던 또 하나의 중요한 사상적인 업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 삼론종을 일으켰던 여러 스님네들이 주로 어떤 일을 종사했느냐 하면은 역경 사업에 종사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쿠마라 쥐바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냥 한문 나는 대로 해서 구마라즙 이제 이렇게 그 번역을 하는데 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도 이름을 쿠마라 쥐바라고 부르는 분인데 이것이 이제 제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참 중국 불교가 이룩했던 위대한 업적 가운데 하나가 역경이거든요. 경전을 중국말로 번역했다는 사실. 이거는 사실은 정말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버금갈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 역경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동국대학에 있을 때 역경위원으로서 한글대장경의 번역에도 참여를 해서 많은 한글대장경을 번역하기도 했는데, 제가 단적인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 경전 번역이 왜 어려우냐? 예를 들어서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경전을 갖다 놓고 이걸 우리말로 번역한다고 했을 때, 모든 경전의 첫머리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여시아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시아문. 자, 여시,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생각처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여시 아문이라고 하는 말을 이 중국에서 번역한 것과 인도 사람들이 번역한 것에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이 여시 아문으로 번역하기 전에 인도말로 되어 있는 경전의 첫머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에완마야 슈루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완마야 슈루땀. 이걸 중국 사람들이 여시아문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에완, 그와 같이 마야, 나에게라고 하는 어격이 되는 거고, 슈루뜨,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땀자가 붙어서 들리워진다. 근데 이게 우리말로는 표현이 참 어색한데, 인도말에서는 왜 피동형을 썼느냐 하면은, 부처님과 같은 분의 그 거룩한 가르침을 내가 듣는다라고 하는 게 죄송스러운 거예요. 송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점잖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은,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나에게 들리워졌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말로는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우리말로는 어색하지 않습니까? 에완마야 슈루탐, 이와 같이 나에게 들리워졌다. 이게 보통 우리가 쓰는 그런 문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어로는 이게 번역이 돼요. 피동형이.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면은 thus have I heard,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와 같이 나에게 들리워졌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한 거죠. 이 인도말이 가지고 있는 뜻을 그대로. 그런데 중국말로 번역했을 때는 그냥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 내력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함부로 번역할 수 없어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나이다. 나는이라는 말이 거슬려요. 저는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와 같이 저는 들었나이다. 유교에서 쓰는 말이지만, 과공은 비례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그냥 책인데 거기다 난을 또 저라고 이렇게 바꾸는 것도 또 조금 일반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문장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낭패스러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물며, 본문으로 접어 들어갔을 때 그 본문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를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번역 같으면, 저도 번역을 여러 가지 해봤어요. 일본말로 된 것도 번역을 해봤고, 한문도 해봤고, 영어로 된 것도 해봤고, 여러 번역을 다 해봤는데, 여러 번역을 하면서 제가 공통적으로 느낀 건 뭐냐면, 충실한 번역, 완전한 번역이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 문자와 언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고유의 멋이 있는데 이걸 우리 글로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쪽 말로는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번역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어요. 번역은 반역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자조할 정도로 참 번역이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연애소설을 번역한다고 하면은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의역도 하고 추격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 이것이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한마디 잘못 번역하면 제가 압이 무간업에 떨어지는 그런 업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이거는 잘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을 충실히 해낸 분이 바로 삼론종의 대가였던 쿠마라주이바라고 하는 분입니다. 참 이분은 중국의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인도에서까지도 이분은 위대한 분으로 칭송되고 있는 분이죠. 쿠마라주이바는 서역의 쿠차라고 하는 나라 왕자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불교를 전했던 전진의 임금 부견이 그곳을 점령했을 때 그 나라를 잃고 전쟁에 진 나라는 전쟁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부견이 전진의 임금이 바로 구자국이라고 부릅니다만 그 나라의 임금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전쟁 배상금 대신에 쿠마라주이바를 우리한테 넘겨라.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은 쿠마라주이바는 구자국을 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쿠마라주이바를 데리고 이제 중국에 이제 낙양으로 와서 그곳에서부터 이곳을 중국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켰던 거죠. 바로 거기에서 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바로 그런 면에서 삼론종이라고 부르는 종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중국의 여러 불교 종파 가운데에서 삼론종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